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과 일찍부터 이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면류관과 같은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나사로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돕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이제 병이 들어서 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러다 낫겠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제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잡아서 이 처형하려고 음모를 꾸미던 그런 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이 간청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라비 때문에 왔다가 잡혀서 죽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점점 이 자기 오라비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내 오라비가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대단한 관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도 당신이 알잖아. 당신이 이 사람 얼마나 사랑했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 굉장히 특별한 관계예요. 그건 참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인데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안전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거의 다 죽게 됐다고 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요. 이 누가복음 9장 58절 같은 데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때예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사실 이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셨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뭐 그곳에 오시면 그래도 좀 쉴 수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에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가신다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리고 나사로가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살리실 권능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한 며칠 머물다가 가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성향상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 8장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거의 이게 죽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니까 그래 내가 가지.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놀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해당장 중에 야이로라 하는 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지금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 딸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손도 오케이
그래서 따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아니면 나사로를 볼 때 이 사람들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 가시는가?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고 헌신도 했고 참 섬기고 남을 이렇게 풀어서 구제하고 이런 것을 내가 굉장히 기쁨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 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왜 물질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반문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아니, 지금 나사로가 백부장의 믿음만큼 없는가? 아니면 정말 이 해당장 야이로만큼 믿음이 없는가?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친밀하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르다라는 이 이름을 보면요 바빠요. 항상 바빠요. 자기 집에 오셨을 때도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주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이 섬기는 이 은사가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음식을 차릴까, 이런 것으로 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 방 안에서 예수님 그 발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 동생에게 말하고 한마디 탁 쏘아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라면 그래도 누가 봐도 친밀한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셔서 치료하셨으면 얼마나 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 나사로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상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 중에서 상을 당했을 때 가보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많이 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정말 썰렁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막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줬는지,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살았을 때 얼마나 쌀쌀맞고, 세상 말로 아주 싸가지가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요 뭐 거부할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꼭 상당했을 때만 아니요. 우리가 결혼을 한 예식장에서도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관계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뭐 다 100% 알 수는 없지만 비추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천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억지로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 그렇게 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하셔야지 왜 꼭 기도해야 공급하시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이 어렵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도 축복하신다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며, 근데 왜 내 모양을 그렇게 사냐, 이렇게 아주 질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내일이라는 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 것을 알면요 훨씬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 내일 몇 시에 내가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그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다면요 죽음 준비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이 공포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임종례에도 수도시 많이 드렸는데요, 평소에 건강하실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사람 한번 죽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요, 막상 자기가 그 죽음 임종 앞에 이르르면요 죽기 싫다고 말을 해요.
나 좀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뭐 젊고 나이 들고 이거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 부르시고 때가 되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플 때 가장 힘든 게요,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TV를 잠깐 보다가 그 뭐 이제 사건 사고 뭐 이렇게 다루는 그 이제 실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부부 싸움을 했는데요. 그 남편이 어떻게 팼는지 어쨌는지 이제 그 응급실로 실려간 거예요, 아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를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별로 잘 안 돌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자기 느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먹고 그 1.8리터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가지고 이 마개를 따가지고 흘리면서 응급실로 들어오더니 불을 쏴 지르더라고요.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나중에 왜 그러냐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너무 소홀히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왜 거기에 왔죠? 자기하고 싸우다 팼든지 어땠든지 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전치 화상을 입었는데 그 응급실에서 또 치료를 받더라고요. 이 인간이에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킬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가? 내가 거듭났는가? 말로는 내가 지식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한지, 많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데 나를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는 것 같은, 심지어 부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말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 굉장히 정말 큰 힘이 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느 때인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가 되면 괜찮은데 치료가 되지 않고 만약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요, 얼마나 목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질책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산다며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은 목사가 주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깊어지면 조려하게 되고 치료에 집중하게 되고 조급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성이 많은 인간은요, 육체의 죽음에 사활을 걸 만큼 그 하나님은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보고 계시지만 인간은 육체의 죽음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천사를 살다가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바로 가시지 않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 한술 더 뜨시잖아요. 내가 지금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더 난해한 거예요. 7절은 이들이 이제 한 이틀이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5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왜 갑자기 미루시더니 죽은 후에 유다 지방으로 가자고 하시는가? 이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왕 가실 것 같고 이왕 사랑하시면 빨리 가서 죽기 전에 가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영광을 받으셔야죠. 아니 죽은 사람 앞에 갔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은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죠? 나사로가 죽었다 하면 내가 살리리라. 예수님은 그 마음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니 왜 죽으면 그게 사망이 무슨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살아있어야 영광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은 데면 주님, 아니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어떻게든지 잡아넣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쳐 죽이려고 하는 그거 당신 경험했잖아요. 조금 전에 경험했는데 아니 왜 그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이 12시란 말은 정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시간은요, 대체적으로 낮 12시, 밤 12시를 두 구분을 하는 거예요. 24시간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의 의미는요, 낮이냐 밤이냐 이것이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주님이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요, 낮에 다니는 것이고 무엇이 밤에 다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은 낮에 다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 무섭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미루거나 후퇴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밤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낮에 다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낮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그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어둠의 영에 밀리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주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때도 주께서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막 내가 쫄아붙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대면하고 직면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축사사역 같은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은 사람이 내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이미 사단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원수의 머리를 밟아 파괴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 앞에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면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늘 또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잠든 나사로를 깨우려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오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잠들었다고? 그럼 죽은 게 아니네? 그럼 가서 깨우기만 하면 돼?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거 아니고 죽었다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었어. 그게 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지금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은 없거든요. 물론 뭐 야이로의 딸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하겠지만 살렸지만 무덤에 묻힌 자를 살리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고 믿는 영향력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고 믿을 때 확신이 더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을 읽는 중에 아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날마다 더 큰 확신을 가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또 이 주님이 다시 한번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본 제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해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이거예요. 나 그거 봤냐? 너 봤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 봤냐? 너 하나님 봤냐? 만났냐? 어떻게 생겼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믿음의 말씀들이 풀어지니까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깊은 뜻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이제 가깝게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벌써 이야기들이 다 돌고 있잖아요.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됐다. 제가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0월 3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뭐 형기간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안 갔어요. 근데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하고 그렇게 막 친하진 않거든요. 근데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랄까봐. 야, 신영아, 어머니가 위독하시대. 너 빨리 가봐. 뭐 시험 같은 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 같은 건 너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해준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위독하다는 생각만 한 거죠.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요, 하루 종일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디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집에 이제 쭉 들어가려면 약간 언덕이 있거든요. 근데 언덕에 딱 올라갔는데 저희 집에 채알이 쳐져 있는 거예요. 위독이 아니라 돌아가신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야,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허망한지 말이죠.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죽음 앞에 장사 없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참 부지런하긴 해요.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며칠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무엇입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때 오셨으면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고치시고 다 하셨지만 다 살아있을 때 하신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거의 까딱까딱 할 때라도 주님이 오셨더라면 살아났을 건데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은 상태인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마리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희 오라비 죽지 않았어.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 대답은요, 단순해요. 예, 그럼요. 주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실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믿음보다는 이때 유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25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주로 이 상당했을 때 의로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을 자주 이제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믿는 순간에 내 영혼은 부활의 영으로 이미 승화되어서 몸은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내 영은 이 부활의 영으로 이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믿지 않는 사람은 혼이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이고 또 살아서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을 맛보고 살고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내 육체가 떠나면 동일하게 내 믿음의 선바들처럼 나보다 먼저 앞서간 그 사람들처럼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볼 수 있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늦게 오셨으니까 무덤에 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결례를 치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열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마르다가 또 한마디 얘기하죠. 주님, 왜요? 4일 됐다니까요. 냄새가 난다니까요. 사람이요, 건강할 땐 괜찮은데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그 염습하러 가면요, 꼭 그 방에 불을 떼요. 꼭 아궁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요, 염을 보통 한 이틀에 하고,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염습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상주들은 또 그 안에서 자잖아요. 출산할 때까지.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냄새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며칠 동안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 문 안 열어주셔도 돼요. 4일이나 지났어요. 주님의 전능, 그 권능하심을 제안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요?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말은 참 잘해요. 먼저도 뭐라고 말하죠? 늦었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을 다 응답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활 생명을 말씀하기 전에요. 근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무덤을 열라고 하니까 또 막아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쩌면 저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평소에는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좋게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임종 예배라든가 이런 예배에 가서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4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4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나사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를 마치시고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의아해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빼고는 모두가 다 놀랐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다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미 시신이 묶여서 그 무덤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아니야, 에이,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말도 안 되지.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혹시 나올지도 몰라. 여러분과도 확신을 가지셨을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근데 그 명령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응답하죠?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 그 강시 있잖아요, 강시. 죽은 사람들이 막 묶인 채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한 상태에서 나왔을까.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다 썩었고 문드러졌고 냄새가 난다고 했던 그가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그 모든 묶인 수족들을 풀어놓아라.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죽음에서 나와서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예수님과 죽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생명의 능력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천국의 소망을 둔 것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이 고난으로 해서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예비함이 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일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그 꿈이 소망이 되고 그 꿈이 그에겐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꿈이 성장하면서 뭐 20대, 30대 다 풀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 요셉은 그렇게 살았대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요셉을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지 말이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의 그 결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둠으로 들어간 것 같았지만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밝은 빛으로. 그래서 이 군대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둠이 지나가야 아침에 동이 트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대개 보면 이제 2시에서 3시 그 사이로 보지 않습니까? 칠같이 어두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어둠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에 우리가 묶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랑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죽음의 그 이후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예비됐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죽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과 오늘 또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